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다들 잘 들리시나요? 나는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지난주에는요. 1절부터 18절까지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고난 때문에 슬퍼하며 고통하는 그 예레미야 애가의 그 예레미야의 그 깊은 심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이 고통과 슬픔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어찌 맞아야 될지 예, 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3장 19절서부터 39절은 우리가 고난을 맞고 있잖아요. 고난 당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맞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지해서 지금까지 몰랐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 오면, 고난이 오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당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얼마나 낙심을 많이 했는지 그냥 못 살아 못 살아 제가 그랬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망해서 불 때는 집으로 갔는데 불을 때면 그냥 방 구석 사방에서 연기가 나서 그냥 기침하느라고 잠이 안 오고 정말 밤이면은 막 벌레들이 나오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못 배우니까 그냥 앉아서 울고 원망하고 징징거리기가 일쑤였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레미야 애가 오늘 3장을 통해서요.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잘 배워서 이 고난을요, 쉽게. 고난이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며 우리가 견뎌낼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고난 뒤에는 뭐가 있죠? 장차 비교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영광이 뒤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3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를 지어 줬어요? 멍에를 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런데 이 멍에 때문에 불평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그죠? 오직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 중심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정말 그 눌려가지고요. 멍에 눌려 바닥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무엘 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진노 가운데 두셔서 그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들이 아픔을 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회개하라 했는데도
우리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요. 바벨론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금 멸망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가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는 그 정말 극한 상황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6.25 전쟁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6.25 전쟁 때 배고파서 아이들을 삶아 먹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응? 6.25 전쟁 때 응? 초근 목피, 그죠? 너무 배고파서 응? 보리밥에 보릿고개 지나면서 응? 소나무 가죽을 벗겨가지고 질근질근 씹어서 먹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 대한민국이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소리는 저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요, 이 유다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삶아 먹었대요. 자기 자식들을 먹었대요. 이거 제가 우리가 지어낸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요. 그대로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네?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였나이다. 그죠? 근데 이 환난이 어디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를요 낮추시고요. 그 낮추신 가운데 반드시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쓰자. 우리가 사무엘상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요. 분명하게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네.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볼게요. 2장 6절에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면요. 왜 낮출까요? 왜 낮출까요? 이거 아는 분은 제가 상금을 드릴게요. 음. 네? 네? 음. 하나님이 낮추시는 목적은요. 높이려고 해요. 높이려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다면 왜 가난하게 하셨을까요? 부유하게 하려고. 부하게 하시려고. 누가 대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표정이요. 딩동댕. 아, 집사님, 상금. 딩동댕.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낮추시는 목적은요, 올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셨다면 부욕해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아멘. 우리의 삶을 계산하시고요. 그때가 되면요. 가난하게 만들었던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병 걸리셨어요?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아멘.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본문으로 한번 아멘.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19절에서부터 21절에는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고난이 누가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사단이 준 줄 알았는데, 어머나, 하나님이 주셨대요. 할렐루야. 네. 아멘. 사단도요,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를 봐야 돼요. 고난 중에 하나님 왜 이거 아니고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나의 지난날의 우상 숭배를 다 빼시는구나. 그죠? 지난날에 내가 행했던 그 우상 숭배 행위들, 잘못된 죄성들 이런 것들을 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불 가운데 넣으시고 물 가운데 넣으셔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 그분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패역한 사람은요, 그냥 던져버리고 나몰라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씻어서 쓰시려고, 닦아서 쓰시려고, 예? 아멘. 깨끗하게 해서 쓰시려고 지금 막 만지는 중이에요. 제가 과거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막 다이아몬드를 막 수건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하면서 꿈을 꿨어요. 그게 제 영적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계속 씻으시고 닦아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때를 벗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씻겨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거 아니에요. 왕관을 씌워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목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욕 뭐하러 하냐? 냄새 나는 게 좋은데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네. 우리가요, 목욕하고 나면요, 입었던 옷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목욕하고 나면요, 새 옷 입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심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옷을, 우상 숭배의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마포, 거룩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늘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시키고 계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아멘. 질병도 회복시키고 삶도 회복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날에는 어떻게 했죠? 쑥을 먹었잖아요. 쑥 먹은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쑥 먹은 거. 그죠? 19절에서 24절 쑥과 담즙과 같은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해 있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쑥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 잃고 나서 병드니까 하나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유하고 풍성할 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편 137절에 시편 기자가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울었다네. 포로 당하고 나니까, 포로로 잡히고 나니까 누가 생각나요?
포로로 잡히고 나서야 누가 생각났어요? 시온이 생각났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울은 거죠. 그죠? 네. 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제 지금 이 오늘 19절 24절에도요. 기억하며라고 나오죠. 기억하며.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잘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왜 길어요? 왜 세요? 고난이 왜 죄 막 때문에. 세죠? 기억하라고. 아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해서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살아가라고요. 우리의 고난을요 쉽게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코 해야 된다는 거죠. 저 보세요. 고난이 그냥 세고 그냥 아이코 하니까 이제는 아이고 하나님 외에는 한 분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요. 단단해지고 믿음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고난 중에도 다시 새롭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현재 고난이나 고통에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냈잖아요. 저주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게 사랑의 확증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과거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로 다시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25절에서 33절이에요.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고난을 당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합당한 행동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공유를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자,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음? 원망 불평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망 불평의 쓴뿌리죄를 회개할 때 보니까 와 정말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민수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죠?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다 죽어가는 이들에게 뭐를 바라보고 살아났죠?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야 살아났었던 것이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원망불평하지 말고요. 인내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요. 어느새 고난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이 찬란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경험하면요, 믿음이 확 성장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풍부한 사랑을 알게 해요. 주님의 윤례를 알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와, 인생이 돈이 다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다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은 겸손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자들에게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 겸손히 그분을 기다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 근심과 고난은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자, 그가 해볼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 자식들 말 안 들면 막 협박도 하고 막 으름장도 놓고 너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게 부모의 본심이 아니듯이, 그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요,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이 땅에 모든 풍성한 물질들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주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격과, 그죠? 거룩함을 먼저 회복시켜야만 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풍성한 기업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전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얼력된 모든 그 습관들, 죄성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거룩하게 설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기업을 다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가장 합당한 자세는요, 인내예요. 인내. 그죠? 인내. 고난 당하는 자는요, 인내하면 그 인내 속에 우리는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아는요, 그냥 통로예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율례를 배웠나이다,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와, 내가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그런 고백 때문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 살아서 기쁨이 임하고 찬양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지하에 있을 때, 지하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순간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골골절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해서 제가 음? 에든버러로 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빈들에 아무도 없는 산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은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데 참 누가 이 성경을 썼는지 찬송가를 썼는지 빈들에 복음 들고 가라는 이 찬송이 실제다, 실제구나. 그거를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쓸 그릇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우리 저와 우리 조이불교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34절에서 39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네, 여기에는요, 정말 억울한데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해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벨론이 와서 다 쳤잖아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자녀들도 이쁜 그 아름다운 청년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 환관장이 되고 그런 아득한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레미야 1장부터 계속 우리가 하는데요. 예레미야 1장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 유다가 망해버렸는데도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18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왜?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돌볼지어다.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지금 예루살렘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모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모든 벽에 있는 금딱지도 다 벗겨가 버렸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불타버리고 다 초토화가 된 그 예루살렘이 그 안에 남아있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지금 우상숭배 실컷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다 망해서 주여 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해요 소리가 나와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제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망하게 한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더러움과 우상숭배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가서 목사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있으니 야 이놈아 네 아버지는 여기 있다. 어디 가서 아버지라고 밥 달라고 그러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련한 우리를 때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친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우리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자녀들이 응? 망하고 질병에 걸려서 울며 불며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의로우신 거예요. 마땅히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맞아도 쌉니다. 이 얘기예요. 왜? 우상숭배 했잖아요. 불상 앞에 가서 빌었잖아요. 굿했잖아요. 무당 섬겼잖아요. 점쟁이한테 빌었잖아요. 불상 만들었잖아요. 절에 가서 절밥 얻어 먹었잖아요. 부적 사서 베개에 묻혔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느 아버지가 좋다고 해요. 어느 아버지가 어느 부모가 남이 집에 가가지고 거기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부모라고 하면서 들어누워 있는데 진짜 친아버지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네? 때려서라도 데려와죠. 이놈아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네? 지금 그 얘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그래서 아버지가요, 자식을요, 때려도요, 아버지가 옳은 거예요. 아버지 너무해요가 아니에요. 아버지 맞아요.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셔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우리를 때리고 공격하고 다 멸망시키고 초토화시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민호정 집사님은 다 알아요. 예레미야가를 쭉 강의하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네. 하나님이 분명 약속해줬죠.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거지만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 죄도 다 도말해주겠다. 죄를 기억지 않는다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상숭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새로 회복시키는 그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복되는 거를 막 보잖아요. 그쵸? 응? 하나하나 열어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응?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쁘게 보는 게 아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서 막 매를 때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막 때리네. 이제 안 사랑하지 않나 봐.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를 때린 바벨론을요,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너가 내 자식을 때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거예요. 바벨론이 불의한 거예요. 왜? 유다 백성을 잡아갔기 때문에.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있는 거지요. 바벨론이 귀신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억울하게 하는 바벨론을 그냥 둬두지 않는 거예요. 응? 기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하였으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바벨론은요,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요, 이스라엘을 버릇고치는 막대기로만 사용된 거예요. 그렇다고 바벨론이 잘했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모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 고난이 변해요.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39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의 고난은 다 내가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상에 가서 절하고 목석에 가서 절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에게 가서 절했잖아요. 그쵸? 이제는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나를 때려서라도 버릇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랐으면 나는 영원히 사생자로 살아있었을 텐데,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 지옥으로 갔을 텐데,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아멘. 주의 윤례를 배우게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죄 가운데 그냥 제가 할 길로 가면서 지옥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살려주셨어요. 이제 살아난 거예요. 오늘도 주여 몇 번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살아난 거예요. 이제는요, 살아날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치유될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에 대한 희망과 기쁨으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함께 계세요.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압제당하고 사단에게 귀신에게 압제당하는 우리를 보면서 너 죄 지었으니까 그렇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요. 억울한 자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슬픈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고난이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깨달으면요. 고난은 저 멀리 달아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깨닫게 하시느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기 때문에 깨달으면 자동으로 고난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상에게 끌려가서 죄를 지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때를 벗기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의 그 헵시바 뷸라의 딸로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완전한 회복이 선포는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를 배우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